자, 물 한 잔씩 하시고요. 앞에 있는 물 한 잔 하시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모네 청년의 제자 훈련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 5번째 마지막 교육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교육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향하신 놀라운 그 계획을 깨달아 행함으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야, 어서오세요. 자, 저를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요, 이 강의, 오늘 강의식으로 할 건데, 강의를 준비하면서, 부장집사님, 강의 잘하시네. 이런 얘기 듣기보다는, 이 시간 기회를 통해가지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우리 디모네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정말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강의 잘해서 박수 받고 아무 큰 유익이 없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실행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느냐,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에 앞서서 제자 훈련의 좀 이제 목적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 동계 수련회 때도 제가 특강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잘 보세요. 해외 선교를 목적으로 우리가 준비할 때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막 이 목숨 걸고 우리가 막 해야 돼. 이런 열정이 막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지금 우리 이 디모네 청년회를 향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디모네 청년회가 선교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20년 전부터, 디모네 청년 때부터 해외 단기 선교를 많이 해봤거든요. 저도 기억나는 게 2004년도에 제가 디모네 청년회 회장할 때 중국 이제 비전 트립을 디모네 청년회에서 갔죠. 그 제목도 있고 북한에 대한 선교도 있고 해외 선교 저도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해외 선교만, 가치가 있죠. 가치가 있지만 해외 선교만 우리가 선교지로, 선교 대상으로 할 것은 아니다. 왜 우리가 꼭 해외 나간다 그러면은 막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목숨 걸고 제가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마인드로 하고, 지금 우리 디모네 청년회를 이렇게 보면 장결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카톡방에도 1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있단 말이죠. 저는 도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디모네 청년회가 선교지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점심 먹고 저도 이제 음량 방송실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렇게 디모네 청년을 오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 동계 수련회도 오고 학예 수련회 오고 왔던 이제 청년이에요. 그래서 반갑다 하고 인사하고, 그래 요새 바쁘지? 이러면서 디모네 청년 예배에 있는데 많이 바쁘지? 이러니까 그 청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하나도 안 바빠요. 디모네 청년에 갈 수 있어요. 안 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럼 왜 그래? 이러니까, 말씀드리기 하네요. 자, 안 갑니다. 하고 이렇게 뿌리치고 이렇게 가더라고. 제가 디모네 청년 예배 들어오면서 얼마나 이 마음이 씁쓸한지, 그 친구가 왜 안 올까? 또 수련회 때는 이렇게 또 와요. 왜 안 올까?
이게 마음이 씁쓸하더라고. 또 한 자매 청년은 지난주에 이번 연도에 디모데 예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지난주에 스스로 이렇게 한 자매가 장결자인데 왔어요. 왔는데 그 친구도 막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얘기하고 상담하고 저도 카톡 보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됐는데 스스로 이제는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온 거죠. 저는 진짜 해외 선교에 한 영혼 구원한 것만큼 그 청년이 우리 디모데 청년 예배에 왔을 때 정말 제가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디모데 청년회가 선교지다.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 주입니까? 설문지를 우리가 했죠. 설문지를 이제 제가 이제 집계를 했거든요. 설문지를 집계를 하니까 딱 정확하게 40명의 청년들이 설문지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문지를 제가 이제 공대 쪽이고 이러니까 제가 통계학도 좀 했고 통계를 좀 하니까 통계를 이렇게 쫙 막 여러 유형으로 통계를 한번 내봤거든요. 통계를 내면서 정말 지난주에 리더들한테도 좀 이제 나눴는데 위경련이 오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가슴의 아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거를 읽어 내려가는데 막 아프더라고요. 이 청년들이 설문지 자료에서도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 중심은 살아있다. 복음의 중심 살아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잘 조합하면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끼리끼리의 문화들이 조금 없어지고 우리가 연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설문지는 왜 이루어졌냐면은 당회에서 이렇게 준비가 돼서 왔어요. 뭐냐면은 얼마 전에도 한 2번째 거쳐서 안수 집사들 간담회를 했거든요. 저도 안수 집사니까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3가지의 그런 실천사항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청년 부흥이죠. 청년을 살려야 된다는 청년 부흥이죠. 그래서 장로님들이 기획 운영위원회를 구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설문지를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왔는데 제가 설문지를 보니까 내용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을 했고 그것이 집계가 되었고 제가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오늘 이제 오후에 당회를 하거든요. 장로님들하고 담임 목사님 모여서 그게 아마 공유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이제 했고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 어른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우리 디모데 청년의 선교지에 많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만 좀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한번 해보자라는 마인드로 좀 하면 뭔가가 좀 될 것이다 라는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에 디모데 청년의 출석이 보통 보면 40명에서 50명 사이에서 이렇게 출석을 해요. 지난주도 제가 햄버거를 50개를 샀는데 한 5개 정도 남았죠. 그렇다고 하면 한 40명 이상 출석을 한다는 거고 설문지도 이제 40명 정도에 들어오면 우리가 40명 이상이 이제 이렇게 출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오전 오후 제자훈련 받는 교육 인원이 우리가 29명이에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제가 여러분들 따라다니면서 원래는 따라다니려고 그랬어요. 한 명 한 명 찾아가면서 막 따라다니려고 했는데 막 따라다니면서 야 교육에 참석해야 돼. 너 훈련 받아야 돼.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몇 명 한 사람 있어요. 웃는 사람 몇 명 있는데 제가 꼭 그 청년은 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적은 있는데 40명 중에 4분의 3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제자훈련을 준비하면서 이건 기적이다. 진짜 기적이고 청년들 마음속에 중심이 살아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세상이 있잖아요. 모든 일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말 이렇게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저는 이 제자 훈련이 좀 그렇더라고 시작하는데 저도 한 4주 동안 이렇게
참석하고 이렇게 서포트 해주려고 이렇게 하죠. 사실 쉽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부장수사님이 뭐 열심히 한다 뭐 이렇게 하지만 저 나름대로 쉽지는 않지만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주니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제가 섬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훈련의 목적은 뭐냐면 리더를 세우는 겁니다. 리더는 우리 디모니청의 리더는 임원 목자죠. 임원 목자를 세우고자 한 목사님과 전사님, 부장 간에 그런 준비가 우리가 있었던 것이고, 그 준비는 여러분들 학예수련회 할 때, 물놀이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목사님하고 전사님 저하고는 차를 몰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커피숍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이것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목사님도 그렇고 전사님도 그렇고 훈련을 해서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대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의 목적은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주 만에 뭐가 되겠어요?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뭐냐면은 마음을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마음을.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의 마지막 이 단계에 저는 부담감이 많이 되거든요. 아무튼 마음을 이끌어내는 것이고, 저도 이제 20년 전에 디모니 청년회 회장하면서 제가 동계선교 때 특강도 얘기했지만 그때도 30명, 40명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원래는 제가 그때도 나눴지만 우리 디모니 구미 상목교회는 청년이 부흥하고 청년이 되게 활성한 교회였어요. 제가 중학교 때만 기억을 해도 그때 이제 선배들이죠. 뭐 이정환 목사님, 최병호 목사님, 우리 교회 출신이들이시잖아요. 이름 아시죠? 그러니까 이정환 목사님은 낙도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시고, 최병호 목사님은 서울에서 지금 목회를 하시고, 간혹 우리 교회도 지금 오고 있는데, 이런 선배님들이 그때 당시는 뭐 주 5일째 이런 것도 없었어요. 토요일 날에도 5시, 6시까지 꼬박 그렇게 근무를 했던 시기. 이정환 목사님은 낙도가 고향인데 구미 전자공고에 입학을 해가지고 구미의 땅에 온 거죠. 그래서 전자공고를 졸업해가지고 구미에 이제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고, 토요일 날에도 5시, 6시까지 잔업을 하고 특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 기억에도 수요 예배 마치면은 막 수요일 날, 제가 중학교 때는 이 교회가 아니었죠. 옛날 저쪽에 구교에 있을 때였는데, 수요일만 되면 수요일 마치고 막 청년들이요. 막 교육관, 그 다음 뭐 다락방 이런 데가 있었는데 모여서 막 기도 막 10시까지만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제가 후배된 입장으로 청소년 때 그렇게 바라봤고, 토요일 날에도 막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후배된 입장으로 많이 봤는데, 그때는 청년회가 이렇게 됐어요. 뭐냐면 대학부가 있고 1청년회가 있고 2청년회가 있었어요. 청년회 3개가 있었어요. 대학교를 가면 대학부, 대학교를 못 가면 청년회, 뭐 이런 안 좋은 이런 이제 조직 체계가 있었는데, 아무튼 청년회도 한 150명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청년회 100명, 2청년회 100명에서 한 400명 정도의 제적이 30년 전에는 그렇게 우리가 있었거든요. 제가 20살 때는 이제 물된 동산이라는 청년회였어요. 물된 동산은 대학부 1청년, 2청년 이거를 하나로 묶었죠. 묶었는데 점점 빠지더니 한 200명 정도로 이게 빠졌어요. 또 점점 빠지더니 이제 3년도에 디모데 청년회, 여호수아 청년회 이렇게 왔는데, 딱 모아보니까 디모데 한 30-40명, 여호수아 30-40명, 100명도 안 된 청년들이 지금 남아 있었어요. 지금도 비슷해요. 디모데 지금 30-40명, 여호수아는 요새 좀 부흥돼서 한 60명 정도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명 정도에 지금 이렇게 있어요. 원래 우리의 그런 역사와 전통은 구미 상목의 청년들이 활성된 그런 교회였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3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호산나 성가대, 저도 호산나 성가대 찬양대 출신인데, 호산나 찬양대에 거의 80%, 90%가 청년들이었어요. 그리고 호산나 찬양 지휘자 권사님 됐죠. 권사님이 저만 보면 이제 요새 이제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 호산나의 평균 연령대가 50이 되어 간다. 좀 청년들을 보내달라. 그럼 저는 이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고령화가 막 이렇게 많이 지금 돼 있어요. 제가 오후 예배에 이렇게 참석을 하면
제가 나이가 이제 50 가까이, 40대 후반으로 50을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오예배 가면, 막내예요, 막내, 아직. 그러니까 3, 40대도 없어요. 청년들도 없어. 20대도 없어. 30대도 없어. 20대, 30대, 40대까지가 인원이 지금 우리 교회가 많이 없는 거예요. 뭐 어제도 우리가 금융부흥 집회를 했지만 저도 뒤에서 참석을 했는데 한 이렇게 쭉 보세요. 80% 90%가 50대 이상이신 분들이 금융부흥 집회 참석을 하시고, 저는 요새 콘티를 이제 방향을 확 바꿨어요. 이제는 이 뭐 청춘 찬양단이라는 우리 유튜브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냥 이제 이분들을 포커스에 맞춰서 콘티를 준비했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원사님,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에도 그렇고 어른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청년 사역에 국민 상목의 미래가 달려있고, 여러분들 이 세대에 부흥을 하느냐 마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 상목 미래가 달려있으며, 그 다음에 우리 후배들이 어떻게 또 일어설 것인가 하는 긴박한 그런 절박한 이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회장하면서 청년들이나 그 다음에 제가 찬양 인도를 하니까 이렇게 팀원들을 모집할 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진아야 이것 좀 해볼래? 뭐 은지야 이렇게 해볼래? 이렇게 하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뭔가에 도전하고 섬길 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모두가 첫마디가 뭐 제가 자격이 있나요? 제가 그걸 능력이 안 되는데요. 제가 그걸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는 말이 전부 다 첫 번째 이렇게 대답이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기도를 좀 해볼게요. 안 한다는 얘기죠. 기도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섬김이나 도전은요,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건 뭐냐면 내가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을 하는데 내가 합니까? 오늘도 저는 진짜 되게 이제 부족한 사람이라 한 달 동안 이제 4주차를 지켜보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오늘 제 입술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 마음속에 그런 이제 열정, 동기,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성찬식에 고정적으로 하는 멘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찬식에 그런 이제 제가 총회법도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려는데, 총회법에 규정된 그런 이제 이런 순서나 체계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멘트가 있어요. 선창식 멘트에 이제 세례교인 이상만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혹시 죄 가운데 있다면 참여를 하지 않는 것도 가하나. 자, 하영이 왔으면 하영이 박수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자리 있네. 뒤쪽에 편한 데는 앉아도 되고. 성창식에 이런 멘트가 있어요. 뭐냐면은 죄 가운데 있다면 참여하지 않는 것도 가하나 다시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멘트 들어봤죠? 성찬식 할 때. 그러니까 성찬식이 성스럽고 거룩한 것이니까 내가 혹시나 큰 죄에 빠져서 시험이 들고 이렇게 했다면 참여하지 않는 것도 가하나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피와 살이 된 이 포도주와 떡을 내가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멘트를 하거든요. 저는 이 멘트를 너무나 좋아해요. 찬양인도 할 때도 제가 항상 거룩한 거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오늘 마이크를 잡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순간도 진짜 많아요. 그러나 이 멘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오늘도 잡습니다. 이러면서 섬길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도전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잔을, 그 다음에 이 직분을, 혹시 우리가 리더가 된다면 이 리더를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주님이 저를 사용해 주신다면 주님의 도구로 좀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있잖아요. 제가 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 제자훈련의 목적, 리더를 세우는 것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전을 좀 했으면 좋겠고, 제가 조금 이제 안타까운 게 이제 라떼 저도 이런 말 많이 하고 싶은데 이게 역사니까.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는 뭐냐면, 디모데 청년회 이제 학예 수련회가 좀 끝나면 몇몇 청년들한테 저 내년에 디모데 청년회 회장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회장에 대한 그런 감동이 있어서 한번 도전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라는 청년들이 한두 명 꼭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제가 디모데 청년회 내내 있으면서 봐왔거든요. 학예수련회 정도 끝나면 제가 디모데 청년회 내년에는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2003년도에 목자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저 선배 따라 다음 년도는 내가 디모데 청년회 회장을 한번 해보고 싶다. 저만 이런 게 아니라 또 어떤 자매도 어떤 형제도 한 3명 정도가 제가 회장 될 때 그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3명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비전 발표도 하고 내가 회장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라고 비전 발표도 하고 이렇게 회장이 제가 되었거든요. 그 다음 연도도 제 후배들도 그렇고 제가 디모데 청년 졸업한 내내 제가 저 선배 보니까 그 다음 저한테 와가지고 형님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이런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 우리가 직분을 맡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려고 하는데, 성민아 이것 좀 해줄래? 건홍아 이것 좀 맡아줄래? 이렇게 시작하는 거랑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런 감동과 사모함을 가지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겠죠. 사이즈가.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제가 오늘도 도전하는 것이고 이 29명의 청년들 중에 내년에 리더들이 저는 많이 세워질 것이라고 믿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억지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섬김을 억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거든요. 20살 때부터 한 개만 한다. 내가 한 개만 진짜 제대로 한다 라고 했던 게 이제 찬양이었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제 비전 중에 두 번째 계획이면, 제가 두 번째는 디모데 청년회를 이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는 이제 오후 예배 찬양 인도를 그만둔다고 벌써 6개월 전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오후 예배 찬양 인도를 15년을 해왔거든요. 이렇게 로테이션을 해왔지만, 아무튼 처음 시작할 때는 매주 했거든요. 매주 오후 예배 찬양 인도를 한 게 5년, 6년, 옛날에 르본 문화 선교될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선교단들이 많이 생겨졌는데, 내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후 예배 찬양 인도를 이제 그 다음 후배한테 얘기를 했고, 벌써 인수행기를 다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오후 예배 시간대는 디모데 청년회만 섬깁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두세 개 막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지금부터 기도를 해서 내가 내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선순위 정해서 한 개라도 제대로 해야지, 욕심삼아 이 감투도 아니고 이것도 해볼게요 저것도 해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모임도 안 되고 집중화도 안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론이 좀 많이 길었는데, 아무튼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는 마음, 그리고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우죽순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이제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 이 제자훈련의 이 마지막이 그런 마음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고 이제 서론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본론에 이제 들어가면 다음 장면. 잠시만. 오늘 이제 교회 질서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몰랐던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도전하는 것이 우리 29명의 청년들이 내년에 비전을 가지고 우리 디모네 청년회가 제가 선교지라고 했잖아요. 선교지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며 이제 리더로 임원 목자로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세움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디모네 청년회를 섬기면 좋을 것인가를 알고 저 나름대로 이제 좀 부족하지만 준비했지만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입니다. 합동측이 뭘까 궁금한 적이 한 번에 있었죠? 소리 맞자? 합동측이 뭘까? 저희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그리고 개신교의 이제 한문의 뜻이 고칠 게 세신 가르칠 교인데, 가톨릭 교회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템베르크 성당 제가 외워보진 않는데 이번에 이제 템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방방문, 우리가 역사 중학교 때인가 시험 칠 때도 이게 나오잖아요. 95개조 방방문을 성당에 게시하는 것으로 이게 종교개혁이 개신교가 시작이 되었죠. 이 마틴 루터의 이제 종교개혁은 중세 가톨릭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 도전, 그리고 이 95개조에 향한 그런 내용들이 다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막 판단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방법문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신앙의 양심, 성경의 권위, 이런 걸 통해서 개혁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 5대 강령을 제가 찾아보니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핵심 원리는 다 같이 해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마틴 루터가 개신교를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그러면은 우리 대한예수교장의 합동층은 어떻게 생겼을까? 제가 우리 합동측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칼빈의 개혁파 신앙을 근본 신앙으로 함. 그리고 우리 헌법을 가지고 왔거든요. 헌법이 1912년 평양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조직이 되었고, 1917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초로 작성하였음. 그러면은 웨스트민스터 헌법이 뭔지 제가 한번 또 찾아봤거든요. 웨스트민스터 헌법은 1643년 영국 런던에서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서 이 초안을 작성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의 각 노회와 대회에서 수의 가결한 후에 총회에서 제정했다고 이렇게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평양에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초안으로 해서 이것을 1917년에 이 헌법을 우리가 기초해서 작성을 이거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이제 구하려고 막 이렇게 알아봤는데 우연찮게 저희 형님이 또 목사님이시잖아요. 제 형님이 나 헌법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봤거든요. 이 책이 이제 보니까 우리 이제 백종원사님 앞으로 이제 강도사 고시할 때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막 공부한 흔적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니까 1917년에 이제 기초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제 합동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일제시대에 신사 참배하고 WCC 가입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총회 안에서의 그런 사람들의 의견 불이치로 인해 가지고 뭐 합동, 고심, 비장, 통합, 합동, 개혁교단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력을 좀 찾아보니까
일제시대의 신사참배의 문제로 이제 저희도 이제 저희 교단도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고신하고 기장은 일제시대 신사참배에 이제 반대를 했는데 이제 저희 교단 쪽에서는 이제 신사참배를 했던 그런 아픔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회개할 또 문제고 또 아픔은 아픔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역사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 때문에 그때 이제 고신하고 기장이 이제 이렇게 떨어져 나왔고 통합과 합동은 1959년도에 WCC 가입 문제하고 또 여러 가지 기타의 두세 가지 문제로 통합은 WCC에 가입을 이제 하였던 거고 저희 교단은 WCC에 가입을 안 하고 이런 문제로 통합하고 합동하고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뭐 그렇지만 뼈대는 중심은 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좀 그런 이제 절차적인 그다음에 교리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교단이 이렇게 나누어졌던 겁니다. 다음. 자, 그래서 총회 헌법을 제가 이거를 정독을 해서 이거를 다 설명하기라는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핵심 정리를 좀 하니까 첫 번째 장에 나오는 게 신조가 나오더라고요. 신조를 이제 국어사전에 보니까 신념이라는 뜻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신조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네, 신조가 나오고 그리고 소요리 대요리 문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요리 대요리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그런 기준, 방향. 소요리는 이제 일반적인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고 대요리는 이제 목회자나 이제 사역자들은 좀 이제 복잡한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 제 첫 번째 문답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들을 보니까 뭐 100가지 넘게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07가지가 소요리 문답이 있고 그 다음 대요리 문답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이제 총회 정치, 총회 안에서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원리, 자격, 선거, 치리, 권진. 그 다음 교회는 어떻게 설립하고 교회 직원은 어떻게 뽑고 목사는 의의가 뭔가, 목사의 자격은 뭐고, 직무, 칭호. 그 다음 치리, 장로, 집사, 예배, 의식, 교회 정치, 당회, 당회장의 직무와 권한, 노회 조직, 직무, 총회 조직, 직무, 장로 선거는 어떻게 하는가, 강도사 인원은 어떻게 하는가, 목사 청빙 절차, 임직 준비, 목사 사직, 선교사 직무, 공동의회 재직, 헌법 개정, 본징조례는 뭔가 이렇게 벌을 주는 거죠. 예배, 모범 등의 기준을 기술한 문서가 이 총회 헌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헌법에 따른다. 그래서 총회는 헌법에 따르고 그 다음에 노회에도 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는 정관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우리 국민상목교회에 정관이 있더라고요. 정관. 그리고 다음에 우리 디모데 청년은 뭐가 있죠? 회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권홍 회장님 통해서 회칙을 받아보고 좀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회칙이 있는 것이죠. 다음. 정관의 내용은 이렇더라고요. 공동의회의 3분의 2 찬성으로 개정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회칙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디모데 청년의 회칙은 우리 재적 인원의 3분의 2가 참석을 해야 총회를 개시를 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 재적은 카톡방에 100명이 넘거든요. 그럼 한 80명 참석을 해야 총회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총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임시총회를 통해 지금 그런 것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개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어른들이 했는 것처럼 저는 뭐 아이디어를 좀 드리면 뭐 직전 3개월의 평균 출석률의 3분의 2가 참석을 하면 뭐 이렇게 총회를 할 수 있다 한다든지 그냥 참석을 해가지고 3분의 2만 이제 찬성을 하면 뭐 개정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임시총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회칙도 여러 가지 손봐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정반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구미상목의 명칭, 위치, 목적, 그다음 원로 목사, 장로, 명예권사, 집사, 공동회의 기준, 당의 구성, 재직회 구성, 그다음 장로 공천, 권사, 집사, 선거 방법, 당의 직속기간, 자치기간, 재정관리 등등의 뭐 교직원들의 생활비, 퇴직금까지 여기 내용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정관에 좀 아쉬운 점은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안수 집사하고 앞으로 이제 의견을 낼 수 있다면 개정 이력이 없어요. 언제 누가 이거를 개정을 했고 바꿨고 한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정 이력을 좀 주세요. 이제 장로님께 부탁을 하니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공동회 때 막 손을 들어가지고 의장 손을 들어서 막 따져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개정 이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정 이력은 장로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도 문제가 많이 이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법이 바뀌었고 기준이 바뀌었고 나중에 교회가 막 이렇게 막 싸울 수도 있고 이런 문제에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됐다. 제가 이제 건의를 들었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다음 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회 그 다음에 이제 정관을 통해 가지고 정관 안에 재직회가 구성되게 돼 있거든요. 우리 재직회를 보니까 15개의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 15개의 위원회에서 저희는 이제 청년위원회이죠. 청년위원회. 그 청년위원회에 소식돼 있고, 그리고 청년위원회를 보니까 김동혁 장로님이 우리 청년위원장님 되십니다. 그리고 디모데에는 부장이 최금용 집사이고, 실행위원회에서는 디모데 회장 및 임원들이 실행위원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가 자치기관일까요? 아닐까요? 고노 회장님, 자치기관이 아니에요. 자치기관 아니에요. 역시 회장님. 저희가 자치기관 아닙니다. 근데 자치기관 회장들 모일 때 꼭 디모데 회장 오라 하죠. 저번주에도 봤어요. 네, 같습니다. 오라 하죠. 이게 조금 애매해요. 이 부분. 근데 자치기관의 그 기준이 이제 뭐, 정의를 내린다 하면은 이렇게 생각해 뭐냐면, 재정과 결정의 독립이 있어야 자치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2003년도, 2004년도, 2006년도, 7, 8년도까지 디모데 청년회가 자치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저 때는, 회비를 냈어요. 회비를 내고, 그 다음에 주일 헌금을 냈어요. 헌금을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도 뭐 40명 이렇게 있다가 좀 부흥해서 이렇게 1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면 헌금이 그래도 주당 한 30만에서 40만원 정도, 많을 때는 5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한 달이면은 5, 4, 한 200 정도 되잖아요. 그럼 1년으로 치면 한 2,400만원. 거기에서 회비 포함하면은 한 뭐 3천만원 되겠죠. 그게 지금 우리 디모데 청년회 지원해주는 기준이 된 거예요. 너네들 얼마였어? 이때까지 헌금 거뒀던 게 얼마였어? 그거 이제 교회에서 내줄게. 한 게 우리 예산이 3천만원 정도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재정의 독립도 없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 다음에 결정의 독립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이번 연도에 부장으로 왔지만 저 뒤에 있을 때도 제가 디모데 청년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자꾸 들리더라고요. 디모데 청년들하고 뭐 이렇게 교육자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제자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 있고 외부로 발설 안 한다는 가정하에 제가 믿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당회에도 그렇고 이렇게 뭐 반론도 있고 뭐 이렇게 싸움도 있고 트러블도 있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교회 질서, 체계, 기준이 정확히 안 잡혔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정의 독립이 없어요. 일단 디모데 청년회에는. 이 3천만 원을 쓰는데 내 멋대로 재정 지출을 한다.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어른들이 해주지는 않고 그냥 돈만 이렇게 맡겨놓으니까 이거 내 거 있냐. 목사님이 왜 참견하세요? 뭐 장로님이 왜 그러세요? 교회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재정과 결정에 독립이 없다. 그래서 디모데 부장의 검토, 지도 교육자님의 그런 검토와 승인, 그다음 위원장님의 승인이 있어야 이 재정을 올바르게 지출을 할 수 있다. 조직의 체계를 보니까 우리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당회자님이시죠. 그 다음에 위원장님으로 조직을 갑니다. 위원장님은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요. 그리고 부장이 있습니다. 부장은 우리 지도 목사님, 김신우 목사님의 지도를 제가 받습니다. 그리고 회장 및 임원들은
실행위원회예요. 실행위원회라는 말 뜻이 뭐냐면 여기서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아이디어. 그러니까 부장하고 위원장하고 지도 목사님, 교육자님이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이렇게 청년 복음으로 하나 되는 디모네 청년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 해보고 싶습니다.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내서 위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절차에 맞게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는데 왜 못하게 합니까?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질서가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당회장 목사님이 모든 부서에 와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 담당 교육자님, 부목사님, 전도사님에게 위임을 이렇게 리더십을 위임을 이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바라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영적 아버지라는 거는 뭐냐면 그 바울이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복음으로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내가 복음으로 내가 나았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런 구절의 근거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영적 아버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대신으로 김신우 목사님하고 백정준 전사님이 왔기 때문에 김신우 목사님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세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판단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제가 훈련을 받고 교육받은 것은 뭐냐면 목회자를 향해서 있잖아요. 목사님을 향해서 저는 이랬습니다. 뭐냐면 지금도 목사님 이제 계시지만 사람인지라 목회자분들 이제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뭐 김준호 목사님 사람인지라 섭섭함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인지라 섭섭함이 생길 수 있어요. 섭섭함이 생길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봤어요. 뭐냐면은 목사님이 이단으로 가지 않는 이상 내가 토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세대 차이가 있어서 못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 아버지시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그런 매주마다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걸 통해서 받아 먹고 내가 성화되는 그런 자녀와 같은 입장에서 가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진이는 요새 많이 좋아졌는데 아빠가 마음에 다 듭니까? 마음에 안 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왜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돼요? 아내는 왜 남편한테 순종해야 돼요? 아내가 남편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마음에 안 들겠죠. 왜 순종해야 될까요? 이것이 말씀이 가르쳐 주신 질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부끄럽지만 목사님, 김신우 목사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이단으로 가지 않는 이상 근데 그런 부분 있죠. 뭐 청년들이 이렇게 성추행 한다거나 이단으로 간다거나 나쁜 그런 우리 뉴스에도 보잖아요. 그럴 때는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죠. 부장이나 옆 사람들 도움을 요청해야 되죠. 이단으로 가지 않는 이상 저는 그렇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래서 혹시나 조금 이렇게 이제 거부반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노력을 하는 게 제 선배된 입장으로서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 해서 이런 질서를 얘기하면서 목사님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다. 이단으로 가지 않는 이상 우리가 순종하자. 그래야 이게 지도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있어서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목사님의 마음속에 진짜 자유롭게 여러분들에게 막 혼낼 때는 혼내고 막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가르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믿고 막 뭐라 할 수 있는 거죠. 믿고. 예진이가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아빠의 마음을 분명히 알 거야 라는 마음대로 예진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할 수 있지. 남의 자식이고 이 관계성이 이게 뭐 의심하고 내가 뭐 당신이나 나는 뭔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거부 반응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뭔가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싶어도 못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보자. 그리고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우리가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다음 장은 정결 기준인데요. 이거는 그 고노 회장님하고 저랑 호흡을 맞춘다고 이제 이번 연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시고, 내년에 회장님은 또 저랑 또 이렇게 맞춰서 기준을 좀 얘기하면 되고, 저는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는 이게 정확합니다. 정결 기준. 왜냐면 정결 기준에 맞게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뭐 이제 사회생활에서는 정확한 거죠. 그래서 지금 고동민 회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호흡을 맞췄던 건 뭐냐면, 뭐 1번은 당연한 뭐 호흡이 아니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자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에 소속되기 때문에 교회의 공식 행사, 그러니까 동계 학예 수련회나 1박 이상의 행사, 외부 지역 이동 행사, 월별 재정 정산하는 거, 기타 위원장님께 보고가 필요한 것들은 기한서를 통해 가지고 지도 목사님과 부장의 검토를 받아 가지고 위원장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수련회 가는데, 수련회 이번에도 우리가 1200만 원 썼거든요. 1200만 원 돈을 막 쓰면서 그냥 결제 문서 이력도 하나 없이 막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고동 회장님 저랑 이제 호흡을 맞춘 건데, 디모데 이제 자체 행사, 교회 내 행사, 구미 지역 내 행사, 재정 30만 원 정도 이상의 지출권이 있으면 지도 목사님하고 부장한테 좀 기한서로 좀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해달라 했는데, 뭐 나름 고동 회장님이 하반기에 와서는 잘 이런 것들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임원 내에서 뭐 재정 30만 원 미만 정도는 회장의 그런 이제 임원회 동의를 받아가지고 회장이 좀 이렇게 집행을 해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재정을 투명하게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결 기준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은 뭐 임원들 모두가 회의하는데 뭐 밥 한 번 먹거나 차를 먹거나 이런 거는 회장님이 알아서 처리를 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재정을 지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 상반기 하반기 때 재정 감사가 있거든요. 영수증이 다 첨부가 돼야 되고 투명하게 이런 것들은 관리가 돼야 된다. 다음 장. 그래서 이게 이제 기한서인데, 와서 보니까 기한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뭐 저 남전도에서 하던 걸 갖고 와서 제가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고노 회장님이 아주 잘하세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이거 이어받아서 그 다음 후배님들이 하시는데 별거 없거든요. 제가 양식 한글판을 여기 있으니까 그 제목 줬고 그 다음에 행사명 줬고 날짜 줬고, 그 다음 대강 큰 것들 나가는 것들 돈을 이렇게 지금도 1100만 원 지출을 했잖아요. 그 다음 요청사항이 대형 버스, 뭐 군고차가 이렇게 필요하다. 그래서 일정표하고 간단한 이런 계획들을 이렇게 해서 올려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와서 보니까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이때까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투명하게 재정 지출과 이런 행사 준비를 해야 된다. 다음 장.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쭉 이제 마지막으로 왔는데요. 쭉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총회 헌법, 뭐 개신교, 정관, 그다음 위원회 소속해서 이렇게 이제 내년 되면, 내년이 아니죠. 이제 11월 달 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11월 되면 신규 임원진이 교체를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저는요, 제 선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 선배 회장님이 하는 거를 목자로서 이렇게 지켜봐야 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교육을 안 받아도 그냥 이렇게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후배들도 그냥 특별한 교육 없이 이렇게 뭐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제가 이를 보니까 이게 좀 그 전통이 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전에는 보니까 이정환 목사님이 디문회 청년의 초창기에 이제 지도 목사님이셨는데, 그 이정환 목사님도 청년회 회장 출신이거든요. 구미 상무교회. 그러니까 그런 교육들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전통으로 이렇게 해왔던 걸 교육을 봐서 이제 왔던 건데, 뭐냐면 신규 임원진이 교체가 되면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뭘까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그래서 제가 부장 돼가지고 이번 연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누가 알려주는 사람, 뭐 교육 훈련 해준 사람 없으니까 당연히 뭐 그럴 수 있죠. 와서 제가 고농 회장님한테 우리 디문회 청년의 꿈과 목표, 비전이 뭐예요 하니까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부랴부랴 2월달에 같이 이렇게 만든 게 복음으로 하나 되는 디문회 청년회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디문회 청년회 회장이 됐다. 아니, 디문회 청년회 회장 되기 전에 나는 내가 디문회 청년회 회장이 된다면 이런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내가 회장 사역을 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많은 청년들이 좀 꾸었으면 좋겠고, 덜컥 제가 회장이 되었어요. 덜컥 회장이 되었는데 이제 뭘 해야 돼?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시간이 금인데 빨리 임원들을 모아가지고 임원들과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우리 2026년도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음성과 기뻐하시는 게 뭘까라는 것을 빨리 파악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겠죠. 저도 제 개인적으로 그런 디문회 청년회 회장할 때 비전과 목표가 이제 있었으나 조율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임원들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기 우리 본당 3층에 지금은 음향실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원래 디모데 방이었어요. 디모데 사무실이었거든요. 그 디모데 임원 목자들 모여서 회의하는 그 회의 장소였는데, 그게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데, 비전과 목표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수립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참 그때 생각하면 되게 순수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시간을 정해놓고 타이머를 좀 한 40분 정도 타이머를 맞춰놓고 우리가 무릎 꿇고 손잡고 40분 동안 기도를 좀 하자. 그래서 누구 한 명이라도 이렇게 좀 음성이 오면 40분 후에 우리가 좀 나눠보자. 막 이렇게 그래서 손을 잡고 임원들이 막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40분 지나고 음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음성이 없더라고요. 순수한 마음에 그런 몸부림을 치면서 비전 목표를 수립을 해가지고 담당 교육자님한테 허락을 받고, 나도 그거 좋다. 우리 같이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한번 사역을 해보자. 그래서 비전과 목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것이 수립이 되었다면 조직의 재정립이나 해가지고 임원진의 역할과 분장, 서기는 뭐 할 것이며 총무는 뭐 할 거고 부회장은 뭐 할 거야, 이런 거를 정확히 구두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그래야 호흡이 맞아 들어가요. 그리고 목자 대표 형성이 보통 이루어지죠. 총회가 끝나면 지도 목사님에 따른 그런 목자 이명 대표 형성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임원진이 바뀌기 때문에 항상 임원진이 바뀌면 예배가 좀 리뉴얼 되더라고요. 좀 리플레시. 예배를 어떤 식으로 하면 우리가 더 집중해서 이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검토를 하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자, 내년에 회장하실 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월 단위 행사 계획표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모든 자치기관 가면은 요람을 만들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권홍 회장님 잘 하셨어요. 월 단위 행사 계획표. 지도 목사님, 부장님 승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행사 계획 따른 연간 예산, 이 3천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하기 위해서는 임원진이 구축이 되면 저는 추천하는 게, 빨리 임원 MT를 가든지 골방에 들어가든지 특별 새벽기도를 하든지 해서 그 1년 동안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비전과 목표, 그 다음 월 단위 행사 계획표, 예산안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다음 장. 그래서 이번 연도에 권홍 회장님과 임원진이 짠 이런 월 단위 계획표고요. 그래서 월 단위 계획표에 따른 재정, 이런 것들입니다. 모든 지출은 이 예산에 의해 가지고 지출을 하거든요. 한 가지 오해사항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 예산을 할 때 여러분 한 가지 그냥 이제 예만 들으면 교육자님 설교준비 신방비라는 항목 있어요. 이게 연초에 부장하고 회장하고 이제 임원진을 이거를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저도 이제 저도 제 개인 사비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기도회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해서 영수증 첨부하면, 근데 왜 부장님이 왜 돈을 쓰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청년들이 한두 명 있었어요. 그럼 교육자님이 왜 신방을 교회 돈으로 하지 왜 청년들 돈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 위원회 안에서, 그러니까 계획을 짜는 거죠. 교육자님 설교준비 신방비는 몇 프로를 할 것인가, 3천만 원 중에. 그러면은 그 예산안 프로 안에서 목사님과 전사님, 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앞으로 간사님도 있을 수도 있고 임원주도 있고 그 안에서 쓰는 거죠.
그리고 하계수련회도 우리가 만약에 1,000만 원으로 예산 계획을 했다. 1,000만 원 내에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하계수련회 특별하게 뭔가 잘해보고 싶다. 그래 1,500만 원으로 쓰고 싶다 한다 그러면은 이걸 다시 임원진을 소집해가지고 동의를 구하고 임원진한테 합의를 구하고 그 다음 부장과 교육자의 승인을 받아서 1,500만 원을 써야 되는 거죠. 그냥 막 들이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안을 준해서 해야 돼. 회계부는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잘 돼. 우리 예산에 그 봄나들이가 50만 원 쓰기로 했는데 계획표를 보니까 80만 원 돼 있다.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 거죠. 회계부에서. 참고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손성민 청년 이제 부회장님이 엄청 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위원회에서도 재정위원회도 되게 까딱스럽게 사실 하거든요. 힘들어요, 저도. 그런데 우리가 영수증하고 뭐 영수증 식별 표시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이제 재정 가청구하고 사용하고 이런 청구서 지출 결의서 지출 내역서 이런 거 다 서류 만들어가지고 이제 2달에 한 번씩 꼭 이걸 이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회계가 되면 그다음 인수인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저희가 이제 11시 10분에 시작해서 이제 딱 1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5분만 앞으로 더 할 거거든요. 이제 리더십이 있는데 리더십에는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첫 번째는 독장의 리더십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있는데 저는 이제 교회에서 배우기로는 독장의 리더십을 많이 배웠어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은 뭐냐면 회사에서 그렇게 사회생활에서 그렇게 합니다. 사회생활은요 상벌 제도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직원들은 인센티브가 많고요. 못하는 직원들은 승진이 안 되죠. 계속 급여도 안 오르고. 근데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면 될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사람인지라 상벌 제도가 정확하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교회에서는. 뭐 어떻게 해요? 안 움직이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데 독장의 리더십은 뭐냐면 팔로우들의 약점까지 품을 수 있는 리더십. 그러니까 회장이 있잖아요. 회장이 어떤 행사를 딱 이렇게 진행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게 쫙 이렇게 봤을 때 구멍이 이렇게 나오는 게 눈에 들어요. 권호 회장이 그런 거 잘하더라고요. 빨리 쫓아가가지고 구멍을 메워줘야 되죠. 그리고 그 누구를 일을 좀 이렇게 시킬 때 그 사람의 그릇을 보고 시키는 거죠. 그 사람이 한 30%밖에 못하는 사람한테 100%짜리를 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팔로우들의 약점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사역들을 업무를 분담해서 시켜야 되죠. 30%만 시키고 40%만 시키고 그 나머지 것들은 회장이 직접 하든지 또 사람을 붙여주고 이런 독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리더가 솔선수범하여 성실히 모범을 보이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큐티라든지 여러 가지 왜 자꾸 웃어? 큐티라든지 뭐 이런 것들 회장님이나 임원들이 모범이 돼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리더십.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남몰라하면 하는 거는 리더가 아니죠. 문제를 빨리 신속하게 가가지고 문제를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리더십. 기도하는 회장님, 기도하는 목자. 다음 장. 그래서 회장은 디모데의 대표 리더로서 모든 사역의 결정과 진행을 관리한다. 교육장님과 부장과의 소통에 참고가 된다. 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책임과 권한을 대신한다. 회장의 부족한 면을 지원한다. 서기는 디모데의 모든 문서 관리, 회계는 디모데의 모든 재정 관리, 총무는 서기와 회계의 지원을 받아 모든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다. 총무는 국가로 보자면 국무총리입니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다 뭐 하는 거 아니죠. 국무총리가 다 원래는 해야 돼요. 그래서 회장은 행사 진행을 좀 총무한테 이렇게 맡기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제 회장이 할 부분들은 회장이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살리는 그 리더십이 필요하다. 다음 장. 목자는요, 목장의 리더죠. 그리고 부목자는 목자를 도우며 향후 목장의 분가를 대비하는 게 부목자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목장의 목적은요, 교제 나누고 대화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목장이 그런 거예요. 원래 셀 모임이 그런 거거든요. 셀 모임 가지고 2박 3일 그런 세미나도 교육을 뭐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런가 하면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는 복음 전파예요. 목장의 분가라는 거죠. 우리 구미상무교회를 선교지로 제가 보자고 했는데 구미상무교회 창결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끌어들이고 전도를 할까라는 게 그게 우리의 목장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장결자들과 세가자들이 왔을 때 그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쓴뿌리, 개인적인 문제들이 막 나눔할 수 있는 그런 모임. 그래서 그런 쓴뿌리를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모임. 그리고 오지 못하는 장결자를 향해서 계속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있는 모임이 목장입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의 방향은 교육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복음 전파, 중보 기도를 위한 모임입니다. 다음 주. 진짜 결론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하나님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성민이는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죠? 휴대폰의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죠. 저도 휴대폰의 영향을 이제 챗 GPT 요새 많이 치네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에 다 제가 물어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영향을 받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향을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디모데 청년의 부흥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을 것인가에 시작을 돼야 돼서 제가 좀 도전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요. 이 토요일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까? 토요일의 시간. 과연 이 토요일의 시간은 저도 그래요. 제가 맨날 영적 전쟁하거든요. 토요 기도 모임이 있는데 부장이 돼가지고 네가 토요 기도 모임 안 가고 뭘 할 것이냐 저 자신한테 물어봐요. 저 집에 있어봤자 뭐 TV 보거나 뭐 예진이랑 놀거나 뭐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는 거는 뭐냐면 토요 기도 모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 모임 끝나고 나서의 그런 만족감과 그런 은혜함과 나한테 유익이 진짜 이 토요일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가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잘 만들 수 있을까? 특히 청년들은 세상의 유혹이 가장 많은 시간이 토요일이에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까? 저도 20살 때 금, 토, 일 구미 2번도를 시내에서 2박 3일 술을 먹었으니까 새벽 4시 되면 꼭 집에 와야 돼요. 왜냐면 4시 반 되면 우리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가기 때문에 어머니가 일어나기 전에 빨리 와가지고 이 담배 냄새와 술 냄새를 빨리 옷을 벗어가지고 세탁기에 집어넣어야 됐기 때문에 꼭 4시에는 오죠. 그렇게 유혹에 빠져가지고 호랑방탕한 청년 때 그게 있더라고. 토요일 시간. 토요일이 영적 전쟁이다 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토요일에 교회 모임의 활성화가 어쩌면 청년 부흥의 기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신령과 진리의 뜨거운 예배, 개인 신앙생활의 강화, 큐티의 습관화, 토요 기도 모임과 주일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 목장 모임의 활성화, 이 구미 지역 청년들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 장교자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실 텐데 여러 교회만 떠돌이처럼 다니는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진짜 좀 좋아하고 사랑하고 찬양팀 내에서 같이 했던 그런 몇몇 청년들도 지금 아직 여수의 청년들 선배님들인데 뭐 대구에도 가봤다가 김천에도 가봤다가 이런 청년들이 또 몇 명 있어요. 저는 그 청년들이 우리 디문의 청년에 와서 우리 예배를 한번 겪었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을 그 청년들이 더 다니지만 알고 구미 상목의 디문의 청년에 정착했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 디문의 청년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20대의 가장 꽃다운 나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청년의 시기를 헛되지 보내지 않고 우리 청년들이 진짜 인생에 가치 있는 이 디문의 청년의 이 사역, 이 디문의 청년의 선교지를 향한, 꼭 해외 선교지면 선교지가 아니고 디문의 청년의 선교지를 향한 그런 도전,
그 다음에 섬김, 헌신이 이 29명 청년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 하나님 열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 청년의 시기에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신 이들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그 길로 향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사 오늘 참석한 청년들 머리에 지혜 명철과 앞으로의 그런 인생길, 비전과 목표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모두들 담대히 선포하며 도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집사님 우리 감사의 박수. 그리고 우리 보니까